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모으세요. 12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아마 12명의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 옆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떨어져서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9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파송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이제 전도여행, 첫 번째로 이제 전도여행을 보내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전도여행을 할 때에 준비할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필요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세요. 병을 고치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전까지는 예수님만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셨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가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만 항상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만 너무 좋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그러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신의 권위로서 그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제자들이 중심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목적을 우리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영혼이 살아날까요? 병이 고쳐지고 기적을 본다라고 하여서, 물론 한때는 그러한 기적을 보고 나서 참 좋고 은혜도 받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치유가 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이 그를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이 이 복음에 잘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3절에서부터 우리 여기에 말씀하는데요. 우리하고는 좀 약간 틀리죠? 무엇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아무것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팡이, 배낭, 양식. 가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힘들면 지팡이도 이렇게 짚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두버릇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러한 것이 단기적인 그러한 선교 여행입니다. 이게 분명한 이게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행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하였던 것이 대학교 때 CCC에서 거짓순례 갈 때마다 항상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그 대학교 1학년 처음에 가갖고 남은 돈 저한테 얼마 있지도 않았었거든요. 그 돈 다 거둔 다음에 이것 가지고 사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먹겠습니다 하고 3박 4일 동안 그렇게 거짓순례 간다 그러는데, 정말 그 읍내 앞에서 1학년 때 저한테 그게 가장 기억나요. 읍내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는데 정말 그 짜장면이 최후의 만찬인 것 같은 거예요. 마지막 양파 하나까지 남기지 않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거 먹고 나면 오늘 저녁서부터는 먹을 거 주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2박 3일 동안 전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사실은 그때 전도하기보다는 복음 조금 전하다가 오늘 저녁 저희가 여기서 먹을 수 있어요? 뭐 이거부터 질문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요. 중간에 가다가 CCC 나왔던 그러한 선배분도 만나갖고 그분이 막 중간에 막 사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습니다. 내가 먹이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어떻게 부르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를 먹이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게 되면 언젠가는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나서 이 뒤에 말씀해 보면 또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에서 영접하지 않는 성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올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 시대에는 사실은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 갔다가 들어올 때는 자신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내 집안에는 먼지 하나 이방의 것을 죄된 것을 하나 가져오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이방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가 완전히 틀려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제자들에게 가지고 가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백성이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담당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7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온 갈릴리 지역이 완전히 그냥 이게 막 들었다 놨다 막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소문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부흥과 함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었는지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귀에까지 들어가냐면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궁궐에까지 이 소문이 들어가요. 예수님만 한 명만 다닐 때에는 뭐 여기서 이랬어요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냥 뭐 12명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하니까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막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죠. 분봉왕 헤롯이 9절 말씀 보면 듣고 심히 당황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에요. 귀신이 제어되고 나가고 병 고치는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막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헤롯이 들으니까 심히 당황해요. 사람들이 와서 헤롯에게 말합니다. 요한이 살아난 것 같아요. 요한이 부활하여서 이렇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임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죠. 헤롯이 지금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그 9절 말씀 보게 되면 헤롯이 직접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때입니다. 이게 그 즈음이에요. 헤롯을 죽였던 그 즈음입니다. 내가 그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적들과 이적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듣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적을 듣고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아요. 우리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왜? 지금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을 보고자 하겠습니까? 내가 한번 그 기적을 한번 직접 보면
믿을 수 있겠지. 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는 한에는 기적을 보았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전달된 것이죠. 이 헤롯은 지금 그가 기적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듣고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 앞에 그가 굴복되지 않으니까 그냥 다시 한번 내가 한번 기적을 한번 보아보겠다. 보겠다. 그런데 이 헤롯이 정말로 단순히 예수님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이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오병이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사복음서 전체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그러한 사건이 10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그 사건이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원래는 이 제자들을 그 사도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얼마 동안 굉장히 수고를 했어요. 그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그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제대로 음식도 못 드시고 제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쉬시기 위하여서 따로 지금 가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10절 말씀 보면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어요. 왜 이쪽으로 가시냐 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좀 쉬시기 위하여서 시간을 좀 보내시기 위하여서 따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요. 사람들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계속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게 배경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6장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마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시기 위해서 벳세다 고을로다 배를 타고 쭉 가시는데요. 이 갈릴리가 호수가 보게 되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게 배를 타고 가야지 빨리 가지 배를 안 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저쪽에 배를 타고 가시는 것 같으니까 강을 건너서 가시는 것 같으니까 막 뛰어서 그 길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쉬실 수가 없으신 거죠. 쉬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11절 말씀 보면 그들을 영접하세요.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이들을 영접하시면서 가지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아까 마가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는 불쌍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바로 앞에 항상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이전에 무엇이 있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을 굉장히 따랐었거든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면서 따랐었는데 지금 이들이 어떤 소식을 들은 겁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이제는 이들이 따라가고 말씀을 들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먼저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병이 있는 자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고쳐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요. 인간인지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갖고 예수님, 이 사람들이 아까 이렇게 따라온 것도 보시고 그러셨으니까 여기는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각자 집으로 빨리 돌아가게 하셔서 먹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제자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 빨리 보내갖고 먹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다. 예수님, 우리 손에는 지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가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사서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큼 언제 여기 그 빈들이라고 떡을 살 수도 없고요. 우리가 이것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중에 잊고 있는 한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잊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세요. 우리가 앞전에 그 광풍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이 지금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갈증과 그 배고픔을 덜어주시고 없애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뒤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하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를 예수님께 그냥 전달드리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떡을 예수님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떡을 받으시니까 어떻습니까?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먹고 다 배불렀더라, 만족했더라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주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겠다라는 것.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할 때에도 주일학교 이 수련회 가고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 이 아이들을 정말 변화시켜줘야 되겠다 하면서 막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항상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하시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 우리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설교로서 이것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앞에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에 그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떡을 주세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먹으라입니다. 나를 먹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제자는 그래서 무엇을 나눠야 되는 겁니까? 생명의 떡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도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학원 좋은 데 보내고 뭐 이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죠. 그리스도를 주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7절, 우리 누가복음 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리스도가 풍족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배부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배부르게 하여 주세요. 이 그리스도를 오늘도 나누십시오.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누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주십니다. 만족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광야의 샘교회 모든 지체들도 풍족해지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